안녕하세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좀 미안도 하네요. 지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공지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급히 중간에 가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험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가 초기에 플라톤과 플로티누스, 어거스틴까지 이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할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영화를 미리 좀 봄으로써 마틴 루터를 했고, 그 중간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50분 안팎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만나면 어거스틴, 아퀴나스, 그 다음에 루터를 이으는 작업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해 드린 다음에 이제 웨슬리로 넘어가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학기 말에 이르고 있는데요. 점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그런 어렸을 적의 추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그 농가 앞에 큰 능금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능금은 사과가 아니고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아주 조그마한 그런 사과죠. 그게 그 능금나무에 수만 개가 달려서 멀리서 봐도 아주 빨간 그 마치 불이 붙은 듯한 그런 색깔을 내는 참 아름답고도 멋있는 그런 능금나무였는데, 가을이 되면 이제 애들이 먹거리가 없으니까 능금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능금을 열심히 따먹고 그랬는데, 문제는 분명히 색깔이 빨간데 입에 넣어서 씹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뜰버서. 그러면 제가 어머니에게 어렸을 적에 꼭 이런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이 능금 언제나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새빨간데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된설이 한번 맞으면 그 다음 날서부터 먹어도 된다. 어렸을 적의 추억이지만 그게 가끔 제가 삶을 살면서 그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독교 영성과 연관해서 저에게 그런 것을 좀 적용해 봅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고, 교수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서, 남이 진짜 나를 통해서 어떤 지적인 영적인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내가 지금 익었는가.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또 최근 학교 일과 연관돼서 내가 진짜 성숙하게 익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때때로 자기는 크리스찬 같고 사역자 같은데, 내가 진짜 사람들이 내가 썩어져서 사람들에게 자양분이 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그 된설이를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쓸만한 도구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제 학기 말로 치달으면서 더욱더 공부하는 일에 잘 매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동영상이 좀 구식이래 가지고요. 칠판에다가 글도 쓰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별로 이렇게 잘생기지도 못한 제 얼굴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얼굴은 보지 않고 이제 음성만 들을 줄 알지만 좀 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칠판하고 제 모습까지 보이는 좀 그런 형식으로 이 동영상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 음성에 좀 의지해 주시고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 강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체 내용을 개관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특히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으시면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퀴즈 시험을 앞부분에 하는데 그 범위는 토마스 아퀴나스니까 여러분이 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개관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핵심의 내용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주 집대성한 책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기카 라틴어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신학대전은 간략한 내용으로 이제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다양한 인간의 덕론, 법론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석 대상을 아주 종합적으로 정돈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신학대전을 저작을 완성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기 초에 얘기했지만은 방법론이 다양하죠, 그렇죠? 어떤 진리에 이르는 방법론이 큰 틀에서 볼 때는 귀납적인 방법, 이제 연역적인 방법, 그다음에 그 양자를 아우르는 뭐 변증법적인 방법론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귀납적인 방법은 철저히 이제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연역적인 방법은 대주제를 전제로 소주제를 파악해내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종의 철저하게 귀납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그의 신학을 기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신학대전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의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학문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무엇일까? 탐구 대상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것이 실존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실존하는가? 한번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결국 인간이 어떤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질문은 이제 존재론, 그렇죠? 인간이 과연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이것이 존재론으로부터 시작한다면은 연역적인 방법이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이것은 이제 실존적인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퀴나스는 실존적인 방법, 즉 귀납적인 방법, 인식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주제인 존재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실존하는가, 또 실제하는 것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실제하는 것의 본성, 그리고 특성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관찰과 경험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에서 주어진 교리,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단계별로 그의 그 학문적인 영역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는 아퀴나스는 학문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지성의 자연적 빛으로 알게 된 여러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기하학 같은 것. 이런 것도 학문의 한 종류, 분파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룩한 가르침으로서 상위의 학문의 빛으로 알게 된 여러 원리에서 출발하는 학문. 이것은 계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종류는 지성의 자연적 빛으로 알게 되는 부분, 또 거룩한 가르침으로부터 알게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누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탐구 대상은 실존으로부터 존재로, 학문의 종류는
이제 인간의 이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 이제 이 양자를 종합하면서 지금 아퀴나스가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학은 그럼 무엇을 탐구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니 해도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학기 초에 만나서 이 시대에 인간학적인 신학의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은 신학적 인간론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죠. 신학적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론부터 시작하는 방법론입니다. 성경과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인간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신학의 의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첫 번째 신학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매개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은 사변적인 것 같지만은 거룩한 가르침이고, 동시에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성적인 관념론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학문과 연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쪽지 시험 봤지만 이론론과 이원론을 극복하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대안이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고, 그 이론론은 플라톤, 플로티누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좀 이원론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봤고, 이론론적인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와 같은, 그래서 이 아퀴나스에게서도 이 이론론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절대 계시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범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이에 이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길을 연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양쪽을 다 아울러서 실천적인 학문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아퀴나스의 신학적 방법론은 종합의 윤리, 우리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아퀴나스를 종합의 윤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아니라 전적인 지혜, 즉 지혜로운 자의 일이 질서를 주며 그 질서는 판단을 주고 판단은 더 높은 원인을 고찰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의 형상을 준비하는 건축가와 집을 짓는 노동자, 그리고 우주의 최고 원인인 우주를 창조하신 분과 그 우주 안에 있는 내용, 뭐 이렇게 한다면은 대비가 되겠죠. 자,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겠죠. 우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가르침은 이 세상이 있게 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서는 삼위일체를 통해서 최고 원인이 되는 하나님, 이제 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최고 원인이 되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이제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려지는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아퀴나스는 이제 이론론적인 방법으로 종합의 윤리를 시도하지만,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 죄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영구 불변의 진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신학의 목표가 최고의 지혜, 즉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명제였다면, 그럼 신학의 대상은 무엇인가?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제이고 고유한 대상입니다. 모든 학문의 물음은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다만 성서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가르침의 주제는 될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질문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아주 단적으로 정의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 즉 정의의 자리, definition,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결과를 사용하여 하나님이시겠구나라고 고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결과에 다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퀴나스의 특징은 신학을 논증 가능한 학문으로 이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거룩한 가르침이 논증이 될 수 있겠는가? 자, 경험과 원인을 물어나감으로써 결과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신학을 논증적 방법론으로 이제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인데,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논증으로 파악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이제 긴장이 있을 수 있겠죠. 신학은 믿음과 관계가 있고,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또 믿음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증명될 수는 없죠. 그래서 신학을 논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퀴나스가 강조하는 것은 신학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논증 가능성이죠. 이는 마치 철학이 자연이성을 통하여 진리를 논증하듯이 신학도 이성을 통하여 신학과 신앙의 내용을 논증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적인 예로 아퀴나스의 이 해석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성서 안에 은유, 자, 성서 안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그다음에 헌신이 뭔지, 그다음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또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은유와 상징, 이런 화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은유 자체와 상징이 하나님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퀴나스의 해석은 유비를 통하여 올바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게 유비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다. 자, 태양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유비 관계가 나오는데, 아퀴나스의 대답은 이겁니다. 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물체의 유비를 통하여 전하는 것은 아퀴나스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본성에 따라 배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을 따라 초감각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인 것이 육체의 유비나 은유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신학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고 그 신학은 논증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 그 논증 가능성은 결국 절대 계시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그다음에 우리의 경험, 오감을 통해서 이성, 그 이성을 통합하는 이성적 힘, 또 그 이성적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만나고 그 이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은 단계와 절차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파악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인간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성서 안의 은유도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유비 관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비는 존재론적 유비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인가? 이제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유비를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도 이 유비는 존재론적인 유비,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라든지 하나님과 물체라든지 이거 어떻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론적인 유비로서 은유나 비유, 상징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은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신적인 내용들을 전한 어떤 여러 가지 형상, 은유. 자, 이것은 적절하다고 봤는데요. 만약에 인간 정신이 오류에 빠지는 것을 오히려 방지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신적인 것을 초월적인 것이 만약에 하나님은 신적이신 분인데 당연하죠. 근데 이 초월적인 것을 설명하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유는 오히려 초월적인 것을 설명할 때 잘못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은유가 의미가 있다고 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보다는 그래서 이 은유를 사용하거나 경험을 사용할 때 아퀴나스는 이렇게 방법론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이 아퀴나스가 택한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누구신가? 자, 우리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론을 어떻게 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 최후에 남는 것은 그분이 아니시겠는가? 이것이 이제 아퀴나스가 사용했던 은유나 성서 안의 은유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퀴나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 신학의 논증 가능성, 경험론, 귀납법적 방법론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또 그거를 위해서는 성서 안의 은유나 신화 상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퀴나스는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전하는 것이다. 전제했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다음에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파악해야 되죠. 존재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연역법이고 인식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은 귀납법적인 방법론이고 이 귀납법적인 방법론에서는 당연히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구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신의 자명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자명한데 이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르죠.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는 한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론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최후에 남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해 나가는 방식을 아퀴나스가 사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존재의 논증 가능성은 창조의 결과만으로 논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퀴나스는 논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퀴나스가 취한 것은 부정신학. 그러니까 창조의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이제 논증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고
그 창조의 결과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과 유한 만나면은 논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논증은 먼저 경험적인 원인을 통하여 결과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제해버리면 맨 나중에 남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겠다. 그러나 맨 나중에 남은 인간의 인식이 그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퀴나스가 취한 신존재 증명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 안에서 경험되는 운동 또는 변화에 대한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는 사물의 움직임이죠. 자, 이제 볼펜이 또르르 하고 굴렀습니다. 그럼 볼펜을 구르게 한 원인이 있겠죠? 그게 이제 사람이겠죠?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게 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물이 움직이게 된 최후의 원인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하면 unmoved mover 뭐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신존재 증명을 가능하다고 본 것이 첫 번째 논증이고요. 두 번째는 질서 및 계열에서 조금씩 해석하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이제 조금 구체적인 면에서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이제 아이와 부모의 관계 같은 것이죠. 어떤 것이 작용인으로서 질서에 작용하게 되면은 그 질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제일 높은 그 자리에는 신이 계시다고 하는 논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 이것이 세 번째의 신 논증에 대한 아퀴나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식물, 동물, 인간은 우연적이죠.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연적입니다. 근데 필연적 존재는 우연일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은 생성하고 변화를 하는데 그 생성하고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생성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 그 최후에 남는 그 자리, 거기는 신의 자리일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물의 움직임, 두 번째는 아이와 부모의 관계, 세 번째는 이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 존재를 증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네 번째는 선성이나 진리와 같은 완전함의 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겠는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선을 추구합니다.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선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 선의 최후의 완성된 선, 어떤 모형이 아니라 형상으로서, 우리가 플로티누스하고 플라톤 공부할 때 형상이론 같이 많이 수업 시간에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다양한 모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의 최후 자리에는, 그렇죠? 완전한 진리.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선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있지만 그 최후의 자리에는 인간의 추구하는 그 유한성을 넘어서는 완전한 선, 완전한 진리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 자리가 바로 신이 계신 자리이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네 번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목적론적인 증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뿌리를 아래로 내린과 같이 모든 사물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작용하는 논리에는 하나의 목적으로 향하는데 그 목적의 최후 자리에는 바로 아퀴나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존재, 그 모든 것이 한 목적으로 향하게 하는 지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이와 같이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최후의 자리에 남는 이 신의 속성은 무엇일까? 아퀴나스는 이 신의 속성도 한 5가지로 봤는데,
자, 먼저 신의 속성은 물체적 속성이 아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바뀌잖아요. 또 변하고. 그래서 신은 물체는 아닐 것이다. 또 신은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그래서 그런 분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물론 가능성을 가지지만 순수 현실태, 진료와 형상보다도 더 먼저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비합성체, 진료와 형상이 합성된 것이 아니라 진료 이전에 비물체적이고 형상 그 이전에 근본적인 형상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래서 신의 속성을 그렇게 보고요. 신은 자기 동일성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 있고 이제 인간성이 있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 유경동이라고 하는 인간이 인간성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 인간성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 일치할 때도 있어요. 제가 선한 것을 생각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선한 것을 생각해 놓고 결과는 나쁘게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의지가 올바로 작동하지 못해서 또 나쁜 생각을 품거나 나쁜 행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인간성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바로 이것이 신의 자기 동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진료와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히 한 분이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의 자기 동일성이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물을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물을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1원인으로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므로 무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것이죠. 물론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건 아닙니다. 물체가 아닌 것은 뭐 정신적인 것은 그럼 다 무한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이런 어떤 다양한 형상과 또 진료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비물체, 비합성체, 자기 동일성, 완전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무한하다. 이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본 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존재자는 하나님은 능동인이시고 진료의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또 모든 것의 모형 그 이전에 형상을 넘어서는 원인이시고 만물의 목적이신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문적인 방법론, 최고 지혜 가능성을 계시로 열어주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접근하는데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신존재 증명을 여러분하고 잠깐 얘기했고 신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존재자의 원인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최고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방법은 그 권위가 성경입니다. 말씀은 삼위일체와 같이 말씀하신 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작용을 하는데 그 이해작용이 있는데 그 이해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의 완전성은 사물을 있게 하시는 제1 원인인데, 이 하나님은 항상 자기와 동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신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잠깐 요 아퀴나스를 이렇게 잠깐 이제 좀 여기서 일단락 정리하고, 우리가 개신교회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아퀴나스가 신 존재를 이제 증명하고 하나님의 자기 동일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로, 아니면 성경의 해석으로, 아니면 설교로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은 자기와 동일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퀴나스 신학을 정리하고 또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을 보면서 우리 특히 감리교회, 특히 개신교회에서 이 말씀 중심의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평상시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더 강조하는 면을 통해서 제가 아주 느낀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능동적인 지성적 작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비록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념할 만한 것을 특히 개신교 전통에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세례와 성만찬 사건이죠. 특히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하고 그거를 자기를 기념하라라고 했을 때, 떡과 포도주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말씀의 사건으로 포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적인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또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육체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말씀의 연속성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전체 신앙과 신학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퀴나스가 이제 이 부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자,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이제 존재론적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아퀴나스는 이제 논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자, 요 차이를 아퀴나스의 해석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고 독특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셨을까? 비출산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나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에 있어서 비산출, 비출산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 뜻은 뭐냐면 본인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출산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졌다. 속성을 가졌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아퀴나스의 해석으로는 내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내심의 관계, 이런 것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면은 발출된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삼위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아퀴나스가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내쉼의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성부의 특징은 비출산성.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내심,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아들로부터 발생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호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인간 역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퀴나스의 특징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공부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크게 법론과 그 다음에 덕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법적인 질서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론, 이원론 때 봤지만 이 이론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의 자연적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존재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품성과 성품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덕론이죠. 그래서 법론과 덕론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아퀴나스는 법론을 초기에 총 4가지의 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법입니다. 이 영원법은 우주의 창조에서 신이 사용한 이성과 일치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과 동일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영원법 안에서는 우주의 창조에서 신이 사용한 이성과 일치하는, 인간은 파악함으로써 알 수 없죠. 자연법은 피조물이 그들 자신의 선을 찾고 악을 피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피조물의 자연적 성향과 같은 것으로 이 피조된 사물 속에 있는 신의 이성을 반영하는 것이 자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죠. 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작동 원리를 허락하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다 운행이 되고 그리고 인간은 이 자연법적인 질서 속에서 선을 찾고 악을 피하는 이런 신의 이성이 반영된 법이 자연법으로 본 거죠. 또 신법은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 법으로서 대표적으로 구약 성서인 십계명 그리고 신약 성서의 윤리적 요구들 이것이 신법의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신의 법에서 나온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요구들 그래서 도덕법이 꼭 사회법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 이 사회가 질서 가운데서 하나로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법으로부터 자연법 그리고 신법으로부터 도덕법 이런 내용들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영원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신법의 기준에 의해서 도덕법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피조물 우리 인간들에게 신적 이성이 반영된 자연법 이 4가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덕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아퀴나스는 인간을 천사와 동물의 한 중간쯤에 있는 해당하는 존재로
인간은 결국 궁극적으로 완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런 저급한 감각적 의식과 욕망, 육체적 활동을 이성의 통제하에 둬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 이성에게 작동하게 하시는 자연법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즉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려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양심이 인간의 도덕적 삶의 근본 원리,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이 욕망과 인간적인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것을 끊음으로써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연법을 구성하는 그 요인을 가리켜 자연적인 경향으로 생각하였고, 이런 자연적인 경향은 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자명한 것이다. 그래서 생존적인 본성, 어떤 욕망,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 이것은 자연적인 경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아퀴나스 안에는 인간론에 있어서 좀 낙관적인 인간 이해가 있고, 그리고 이 자연법과 덕론을 통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일치시키는 이러한 상승 운동이 아퀴나스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퀴나스에 대한 기본 강의는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는 이제 PPT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PPT를 통해서 요점을 정리해 주는데, 막상 동영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반드시 보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주제별로만 간단히 정리하면, 신학의 탐구 대상,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탐구 대상이 뭔가, 자, 무엇이 존재하는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존재 자체는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나의 실존으로부터 신학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신학의 의도는 첫 번째, 유일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나에 대한 것인데, 그 양자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신학이 파악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학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고, 신학은 논증이 가능해야 된다고 봤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정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인식 가능한 논증 가능성의 학문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식 가능한 전환 속에서 성서 안에 있는 은유나 상징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특히 신존재 증명을 5가지로 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신존재의 논증의 가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으로부터, 귀납적 방법으로부터 부정신학, 뭐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하나 원인을 제거해 나가면 최후에는 그 자리에 있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 인식이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빛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 존재를 5가지로 증명을 해놨죠. 그래서 우주 안에서 경험되는 것, 또 자격인의 질서,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 선이나 진리를 추구할 때 최후의 자리는 완전, 그 다음에 목적론적 증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은 비물체고 비합성체고, 신은 항상 자기와 동일하시고, 신은 완전하시고 무한하다. 자, 이것이 부정신학에서 신의 속성을 파악한 아퀴나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러한 신 존재를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부정신학을 통해서 신을 파악해 나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성되고 작용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작동되는 원리가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법, 자연법, 신법, 그 다음에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망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만 그것이 죄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되는 덕론이 강조되었다고 하는 것. 자, 이런 것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제 그 법론과 덕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해서 아퀴나스 강의를 동영상으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퀴나스 조금 보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본, 그 다음에 그 마틴 루터, 굉장히 감동이 있는 영화였을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윤리적 의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만나면 여러분들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계가 있는 강의지만 여러분들 잘 경청하심으로 여러분의 학문의 증진이 있기를 바라고,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부족한 저지만 위에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